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회복되었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회복되었다는데 웃으시네요. 그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것은 제목은 부활, 그리고 지금 여기의 희망,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죽은 후에 가는 것, 그죠?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미래의 앞날에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은 인간의 육체는 썩어진다고 안 썩어진다고요? 썩어져요. 네. 근데 이 썩어질 몸으로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에 그 몸이 이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니까 미래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변화시키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난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그래서 예수께서 저녁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미래에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살다가. 조금 더 살다가. 이 부활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과 그리고 사역을 변화시키는 데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사망에서 승리하셨죠. 아멘. 네. 죄 사슬에서 자유를. 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5장 20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성가대에서 마지막 부분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첫 열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나서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드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일까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오나요? 계속 수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벼농사하고 하면 첫 열매 따고 그 다음부터 농사 안 지시나요? 그 다음에 수확이 없나요? 끝이 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확이 있습니다. 아멘. 늘어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든 창조가 새롭게 변화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시작해서 이제는 회복해 주시는 시작점이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없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봄에 새싹이 조금씩 피어나듯이 새 생명이 새어나듯이 그렇게 조금씩 생명이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구를 볼 때 어두웠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지구가 이제는 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요, 하늘의 도피가 아닙니다. 하늘의 도피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땅으로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를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고 끝나고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지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부활은 현재 우리 삶에 사명을 부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먼 미래에 부활이 일어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으니, 인류 전체의 회복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조금씩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배치된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이 현장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이 삶을 위한 동기이자 소망입니다. 톰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인류가, 그 피조물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완전하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돼요. 아멘. 부활은 단지 예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견디고 우리가 많은 일들 하잖아요. 복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헌신도,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가정 안에서 보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지역 사회에 그 사랑의 영역을 펼쳐나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죠? 한 2달 전인가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는데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 때 그냥 빨리 그냥 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부여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겠죠. 목사가 드라마를 많이 보면 좀 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고 제주도 이야기거든요.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기 스토리를 보면요,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할머니로서 그 모든 관점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서운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갈등들이, 그런 서운함들이. 근데 그 안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그냥 보면서 느꼈던 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폭삭 속아서. 왜요? 용서가 있으니까. 아멘. 가족이니까 그 주인공의 남편이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좀 돈을 번다고 전당포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몇천, 6천만 원, 7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생기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거기 아버지는 평소에 되게 성실하게 조금씩 돈을 모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 자식들한테 돈을 주고 싶으니까 갑자기 큰 대출이라기보다는 땅을 있던 걸 팔아가지고 건물을 삽니다. 그래서 또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갈등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밖에서 바라볼 때는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마음, 자식의 마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 한번 보시면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를 끌어주고 지지해주고 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식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그리고 또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손주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부활의 신을 우리가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근본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손길, 시간, 물질,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지역사회에서는 또 우리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지난주에도 했죠. 네. 은혜롭게. 은혜롭다는 게 무슨 말이죠? 조건 없이. 그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긍휼함이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 네. 자비하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함이 생기지 않더라도 사랑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언제까지요? 계속 끝날 것이. 인내함, 참음.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런 모습도 우리가 행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격려였어요. 여러분들 이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이 교회가 지금 2005년도서부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원롱성이 그 전서부터 시작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불륜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모아서 교회도 다시 짓고, 그리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이끌고 나가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후진하는데 그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힘듦이 없었습니까? 시간을 낸다는, 물질을 낸다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토요일날 오셔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저 앞에서 마당을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몸이 멀쩡하면 또 그나마 하겠지만 제가 보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몸이 불편하며도 그것을 이기고 나오셔서 하시는 모습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격려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 지금 나의 사역과 수고는 부활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내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항상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